사람을 세우는 신앙. 이번 주로 고린도전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 고린도후서를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은 안부를 묻는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성도 간에 정을 나누고 성도 간에 이렇게 따뜻한 정들을 느낄 수 있는 장이어서 저는 서신서의 마지막 장이 늘 호감이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나의 이름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나의 이름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도 드러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나이나 학벌이나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섬김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부분에 좀 미숙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보내는데 고민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미성숙한 태도는 10절과 12절에서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이지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디모데가 젊은 나이, 어린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경험도 미천합니다.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잘 대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두려움과 걱정 없이 지내도록 보살펴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디모데도 나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간곡한 어조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부탁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이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비천하다고 그렇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역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성숙한 모습이고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2대 목사였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시 와서 사역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아볼로에게 여러 번 가라고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없습니다라고, 기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바울이 아볼로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성숙한 모습이에요. 아볼로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볼로는 왜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 다시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예, 아볼로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도 아주 신앙인 깊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다시 돌아가면 파당 싸움이 커질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아볼로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볼로의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배이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아볼로의 판단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 간에는 어떠한 막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을 지어서 갈라졌습니다.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갈라졌지만 두 분, 아볼로와 바울 간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아볼로를 동등한 동역자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성숙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부교육자가 성공한 목사에 대한 평가는 좀 다릅니다. 성도들은 성공한 목사님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목사님의 멀리서 보는 인격들, 그런 걸로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 부목사들의 판단은 좀 다르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투와 그분의 어떤 생각까지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성공한 목사의 평가와 부교육자들이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목사는 성도들의 평가와 부교육자, 가까이 있는 부교육자의 평가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성공한 분이지요. 다른 분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분이 있다라면 누구의 평가가 맞을까요? 부교육자들의 평가가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성공한 목사입니다. 멀리서 보는 성도들과 가까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아볼로와 디모데가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그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을 인정해주고 그의 미천함까지도 보살펴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앙 성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연배도 높으십니다. 장로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튼 장로님이 복받는 길을 깨달은 것 같아요.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깊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대로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신앙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든 아볼로든 동등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성숙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품격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13절,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5가지 동사로 신앙의 품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뭘까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하셔야 돼요. 자기의 우물에서 깨고 일어나야 영혼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달라집니다. 깨어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흐려진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면 실수합니다.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졸으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거꾸로 되면, 그러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제자들이 졸았을 때 그들은 칼을 뽑거나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졸았을 때 그들은 부인하거나 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악한 세력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의식이 맑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정신 차리니까 믿음과 사랑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서신서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서 있으면 흔들리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는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 여기서는요 표현상 남자라고 했지만 사람다워라 라는 것인데요,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떤 일에 만나면 위축되거나 소심하게 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건하여라. 의지를 키워서 강해지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성령 충만하는 뜻이 강건하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인생에서 처음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전쟁의 실력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형통의 마지막 형통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강건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은 쇼가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5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으로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인물은 바울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5가지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5가지의 신앙을 갖춘 사람은 사람을 섬깁니다. 섬김에는 여러분 수고가 따릅니다. 섬김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고 섬김에는 늘 그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곳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그가 섬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수고하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건요, 지치도록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지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던 안 보던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의 신앙의 실력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고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5가지의 그 권면의 말씀을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터득된 그런 두 번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의 부족을 채워줍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가 나오죠.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나옵니다. 부도나도는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운아라는 뜻이에요. 아가이고는 아가야 지역에 속한 사람, 그런 뜻인데요. 주로 노예들을 해방시킨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스데바나 집에서 노예로 있었다가 스데바나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그 인격에 감동이 되어서 그도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축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도 같이 교회를, 성도를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그 에베소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신들의 사비를 모아서 바울이 일행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누군가의 부족을 보고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건 늘 부족합니다. 나는 늘 부족해요. 그런데 내 거 채우다 보면 평생 모자릅니다. 늘 채워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필요를 채우게 되면요, 내 거 부족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뭐 하면서 타인의 부족을 채우면서 사는 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한번 시원케 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누군가의 쉼을 안겨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도나도는 조금 부자인 것 같지만 나머지는 노예에서 해방됐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것을 윤택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작은 것 모아서 더 작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채워주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을, 타인의 부족을 채워주어서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부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얘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잘 나오죠. 아굴라와 부르스교와, 이들은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좋은 부부는 좋은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이런 공동적인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자신의 가정집을 오픈해서 함께 모이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부르스가와는 늘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다시 로마에서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에서도 바로 그것이 그들이 머문 곳에는 늘 교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부부는 좋은 교회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동사로 이미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세 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분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에 가깝습니까? 어디에 가깝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섬길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섬길 때마다 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종이라면, 여러분,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까? 아직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일하고 왔는데 챙겨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자신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늘. 저는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대로 예수님 만난 분들의 고백이고, 저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우리 이제 남양주 성실교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로, 손으로 섬기는 일을 앞으로 더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손이 닿는 곳,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 그곳에 가서 수고에 땀을 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남양주 성실교회를 향한 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이 5가지의 신앙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쓰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사랑의 정을 나누는 신앙인의 모습을 늘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